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부르시죠. 찬송가 208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그들은 전성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회중을 다 놓고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회중은 그 편지를 읽고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이므로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낸 뒤에 신도들에게서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서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의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이르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아멘. 오늘은요 31절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한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평가가 가능한 것 같아요. 은혜가 풍성한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말씀을 봐왔듯이 이방인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그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면서 유대교로부터의 큰 그런 그 핍박을 받았죠.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이들 가운데 키프로스 사람 있었고 고로네 사람 몇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도 핍박을 피해서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피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냐면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전에는 복음의 대상이 주로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이 전해지다가 이제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그들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면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파송을 하지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그 일을 혼자 하지 않고 다소에 있던 사울, 곧 바울이죠. 그를 데려다가 함께 사역을 그 안디옥 교회에서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인근 지역에 큰 기근이 임했다고 그러죠. 예언자들이 기근이 임할 거라는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생활이 어려워지죠.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구제금을 모읍니다. 그 구제금을 모아서 유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내줍니다. 이 일을 바나바와 바울이 맡아서 감당하게 되죠. 은혜로운 교회라는 거예요. 이방인에 의해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그런 그 교회였는데 구제금을 모아서 유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겠죠. 주로 그들을 위해서 구제금을 모아서 보내줄 정도로 안디옥 교회는 참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은혜로운 교회인 또 다른 증거는 전도자를 파송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복음 전도 사역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안디옥 교회가 참 은혜 풍성한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일들을 안디옥 교회가 감당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안디옥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였다는 또 다른 사실을 뒷받침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을 우리가 봐왔듯이 은혜로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혼란도 겪습니다. 이렇게 보면 은혜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은혜 뺏어가려고, 그 은혜 무너뜨리려고 유대로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율법을 가르치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합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또 그들을 파송한 적도 없는데 유대로부터 이단이었던 것 같아요. 내려와가지고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런 그 이상한 가르침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다툼을 벌이는, 논쟁이 일어나는 이런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정말 이상한 일이 그때 당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예루살렘으로 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해서 사도들로부터 또 결정을 이제 얻으려고 했죠. 그리고는 이제 권고 사항을 사도들이 세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어제 보셨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잠깐 보았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 서신을 받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 사항을 서신이죠. 서신서를 쭉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읽어 주게 되죠. 그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인 반응이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기쁘게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교회. 교회가 은혜롭지 못하면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런 모습들이 당시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정한 규례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거부감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누구예요? 그리스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활해 온 곳이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참 굉장히 꺼림직한 모세의 율법을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규정한 거였거든요. 그런 것들은 모세의 율법을 읽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그 문제거리로 볼 수 있는 경향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런 생활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어쩌면 그건 일상의 생활이었는지도 몰라요. 아시듯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로마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적 방종에 있다.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 못하게 하거든요. 짐승의 피, 이런 규제의 내용들, 그런 것들은 이방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냥 일상의 생활일 수 있다니까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우상하게 드려진 제물,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오늘날과 같이 그때 당시 사람들 그렇게 고기 그렇게 풍족하게 먹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대부분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육식 대신에 뭘 먹었어요?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육식 먹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경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 고기들이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은 먼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들이었어요. 그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좀 곤란한 거죠. 근데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런 그 생활은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냥 평생을 그렇게 봐오면서 살았다. 근데 그런 것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 없이 이방 문화 속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에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 너희나 지켜라. 우리는 상관없겠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받아들이죠. 그것도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이런 모습들이 안디옥 교회를 풍성한 은혜 넘치는 그런 그 교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은혜가 있는 교회는 말씀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죠. 말씀이 회방받지 않습니다. 거부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쁘게 받아들여질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얼마든지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거기 그쪽 문제지 우리 문제냐?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것도 기쁘게 받아들여.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런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거부당하고 회방받게 되면 그 말씀이 살아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기쁨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게 교회 안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 그 교회를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가는 거죠. 그렇지인데 오늘도 우리 제일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도록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